한 절씩 취하고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좀 쌀쌀해졌죠? 어제 군산 바람이 어떤 바람인가 조금 경험을 했습니다. 군산 간다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목사님 그 동네요 바람이 보통이 아닙니다. 어제 보니까 진짜로 날개만 있으면 하늘로 푹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기분이 참 상쾌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바람이 새벽의 바람이 되게 하시고 이 바람이 신바람 나는 바람이 되게 하옵소서. 추워요. 우에투리 입으세요.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가운 벗고 우에투리 입으셔요. 예. 감기 걸리면 참목사만 손해요. 그러니까 가운 벗으시고 우에투리 이렇게 입으셔요.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분예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셔요. 예, 고맙습니다. 선교사님이 오지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식인종을 만났어요. 식인종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잖아요. 식인종에게 딱 이렇게 둘러싸여 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어떡할까 그러다가 식인종 앞에 딱 선교사님이 서서 아이 내 고기를 먹으라고. 이런 어떤 문제가 딱 부딪혔을 때 정면 돌파가 최고 좋을 때가 있어요. 내 고기를 먹으라고. 그러더니 칼을 딱 빼서 허벅지 살을 막 뜯어가지고 딱 주면서 하는 말이 내 고기는 별로 맛이 없다고. 그러면서 허벅지 살을 딱 띄어서 한 점을 그 식인종에게 던졌어요. 던지니까 식인종이 딱 받아가지고 먹더니 무슨 놈의 고기가 이렇게 맛이 없냐 자기들끼리 그러는 거예요. 퇴퇴퇴 하더니 그것을 버리고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이 50년 동안 그 식인종을 대상으로 추장이 돼가지고 선교를 빡치게 감당을 했어요. 그때 던진 그 고기가 코로코로 만든 의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의족을 끼고 생활을 하셨는데 의족을 낄 때는 참 불편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싶었는데 세상에 선교 현장에 가서 그 의족이 그 선교사님을 살렸고 그 의족이 선교사님의 선교를 멋지게 이룩하게 만든 계기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된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실패로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참 묘해요. 그것이 오늘날 갑자기 나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인생이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이 내 인생을 너무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다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롬 8, 28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냥 이것저것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영어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Everything means everything. 뭐냐면 모든 것은 모든 것이다. 말장난 같습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ood result입니다. 좋은 결과다 그 뜻이에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다 모으셔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인도하셔요. 멋진 길로 우리를 끌고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기를 원하시는가? 천국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그 모든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잖아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건 부스러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십자가 달리시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너무 우리들이 그냥 춤을 추듯이 거기에 그럴 필요가 없고요. 결국 우리는 마치 북극성, 우리 나침반 그 북극성을 바라보고 북두칠성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이 땅에서 주님을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구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딱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말고 저 여러분의 천국까지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12월 달만 되면 왠지 모르게 벌써 한 해가 갔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 먹었나 다 먹게 돼 있어요. 나만 먹는 거 아닙니다. 이게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것이 나이입니다. 이 먹으면 먹을수록 신경질 나는 게 나이고요.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괜히 나만 나이 먹었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세월이 가면서 마음은 H.O.T인데 몸은 조용필이가 돼가요. 마음은 참 젊은 시절 마음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리 연세 드셨다 할지라도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아름다웠던 그 추억, 그때의 그 생각, 그때의 어떤 모습들 그것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청춘 같은데 몸은 조용필이라 따라주질 않아.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든 순간이 어디냐면 화장실 가서 서두르지 마세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핸드폰이 울리고 스마트폰이 울리고 안 봐도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것 외에는 바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면 다시 전화 오게 됐어요. 분이엘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 크게 하셔요. 그게 바쁜 전화인 것처럼 돌아서다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지시거나 화장실에서 잘못되면 참 묘하게도 오래 갑니다. 오래가. 그래서 화장실에 들어가셔서 전화벨이 울리거나 뭘 하더라도 볼 일은 다 보시고 왜 나오는 게 복입니다. 이게 하수도가 맞춰서 안 나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딱 앉는 순간에 주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억지로 나오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억지로 나오게 하려고 막 신경을 쓰다가 막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갑자기 이게 뇌경색이 나타나기도 하고 뇌출혈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기만 기다리세요. 주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시간이 좀 길 것 같으면 꼭 말씀을 가지고 가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거기서 혼자 조용하게 화장실 누가 방해하겠어요? 혼자 앉아서 은혜 받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그러다가 안 나오면 아이고 지금 안 나올려나 보다 다음에 또 오자 그토록 하세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아시죠? 따라서 말하세요. 주님 오시는 것 외에는 크게 하세요. 주님 오시는 것 외에는 급한 거 하나도 없다. 아셨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 몸도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우리가 꿈을 갖는 것은 절대로 돈 들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제 새해에 대한 꿈을 갖는 것은 참 그것은 돈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나이 먹고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만은 늘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인생만은 늘 젊게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생각도 젊게 갖고 언어도 젊은 그런 언어를 쓰고 그렇게 해서 2015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행복하게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 10장을 가리켜서 소명장 또는 사명장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내요. 이게 마태 10장의 가장 중요한 골격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르시고 주시고 보내시고
그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calling, giving and sending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다 이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이 새벽에도 누가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엄마 아빠가 깨어가지고 야 이놈아 새벽 기도 가야지.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내가 밥 사줄게.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콜링 하시고 이게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셔서 우리를 성광교회의 한 멤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고 목사로 부르시고 직분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해 주신 거예요. 우리 분이엘 멤버로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불러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빙 하나님이 주셔요. 뭘 주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주세요. 그것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걸 주신 다음에 여기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샌딩 보내셔요. 보내는데 어디에 보내는가?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들어가서 한번 보실까요? 어디로 보내는가? 16절에 보시면 기가 막힌 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어디로 보내요? 예. 그럼 보세요. 양을 이리 속에다가 집어넣는다. 지금 살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잖아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 참 순진한 동물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체제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발톱이 있어서 핥힌다거나 아니면 스컹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뒤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를 풍기잖아요. 풍기는데 그 스컹크 냄새 한번 차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갑니다. 그 냄새가요. 아니 그런 방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뿔이 있다거나 뭐라도 있어야 어떤 위급 상황에서 자기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데 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양은 철저하게 목자가 없이는 이 양은 생존 능력이 0%입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게 양이에요. 그리고 양은 시력도 안 좋아서 멀리 볼 수 있는 시력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가는 자기 친구의 뒷공무니밖에 못 봐요. 그래서 양은 참 묘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양이 쫄래쫄래 가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양도 그 양을 쫄래쫄래 따라가는데 앞에 있는 양이 잘못 가다가 낭떠러지로 톡 떨어지면 뒤에 있는 양도 가다가 같이 톡 떨어지고 그 뒤에 있는 양도 톡 떨어지고 계속 톡 떨어져 지금까지 떨어져요. 자기가 멀리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 쫓아가다가 자기도 그렇게 같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시력이 안 좋아요. 그런데 이 양을 지금 어디다가 보냈느냐면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라고 하는 것은 살아온 짐승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이 양을 죽으라는 거예요? 살라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 속으로 보낼까? 어차피 이 세상은 이리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처럼 모든 사람이 그렇게 진실을 알아주고 내 마음처럼 저 사람도 나를 대해주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여먹을 수 있는 세 사람, 가장 쉽게 속여먹을 수 있는 세 사람이 있어요. 첫째, 군대에서 오랫동안 군대 생활하다가 나오신 분, 제대하고 나오신 분. 두 번째, 교사만 평생 하다가 은퇴하고 나오신 분. 세 번째, 목회만 하다가 나온 목사. 이게 속아먹기 쉬운 3대 직종 가운데 하나거든요. 이 목사는 모든 사람이 다 자기 마음 같아. 그래가지고 누가 와서 무슨 이야기하면 귀가 얇아가지고 그런가 싶어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털어서 이렇게 주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를 이상한 모습으로 등쳐먹는 사람이 여기는 없는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리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내가 하는 말을 그냥 진실로 받아주는 사람보다도 그 말 속에 뭔가 이렇게 얽을 것은 없는가, 그 말 속에 뭔가 이렇게 꼬투리 잡을 것은 없는가,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또 하나, 두 번째,
양은 양으로 살아라. 이리 가운데 우리들이 살고 있지만 이리 닮아가지 말고, 이리처럼 살지 말고, 늑대처럼 변해가지고 살지 말고, 너는 그래 양이다. 양은 양으로서 살으라. 바로 그거거든요. 조금 얻어 터져도 괜찮아. 왜? 얻어 터지면 주님이 복 주시겠지.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겠지. 그래, 얻어 터지고 사는 것이 속 편하다. 어떤 그 양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면서 절대로 이리처럼 흉내내지 마라. 아멘. 그거예요. 근데 이게 양으로 살다가, 교회에서는 양으로 살다가 세상으로 가면 이리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리 같은 세상 속들이 살고 있지만은 그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양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세상을 살라.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6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무엇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의 뱀은 창세기에서 사상에서 말씀하시는 뱀하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뱀하고는 틀려요. 창세기에 배로 붙어 다니면서 거기에 흙을 먹는 그 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옅뱀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와 사탄, 옅뱀. 여기서 말하는 뱀은 일반적인 뱀이에요. 여러분,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해요. 발도 없잖아요. 날개도 없죠. 그렇죠? 뱀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잘 다녀요. 물 위로도 헤엄도 기가 막히게 쳐요. 참고적으로 저는 물속에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오래간만에 들어갔는데 뭐하러 나와요? 그런데 비서실장은 참 헤엄을 기가 막히게 잘 쳐요. 그래서 내가 부탁했어요. 나 수영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두어 번 하더니 당신은 소질이 없음. 이게 수영을 할 때 물에다가 몸을 맡겨야 되는데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나는 이 등치 있는 분들이 물에 뜨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물에다가 쳐박고 그러고 나서 수영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꾸 머리를 하늘 위로 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들으니까 몸이 자꾸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뱀이라는 녀석은 참 기가 막히게 수영도 잘하고요, 담벼락도 잘 올라가고 나무도 잘 타고. 그게 바로 뭐냐면, 뱀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신체적인 구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고 사는 뱀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살면서 이것저것 왜 저 사람한테 있는데 나한테 없을까? 그거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 나만 힘들어. 그냥 주신 대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감사하고, 그것이 뱀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라. 또 하나,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비둘기는 참 묘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데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은 굶어 죽어도 비둘기는 안 먹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보호해요. 그래서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순결하게, 자기를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17절,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유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18절, 또 너희가 누구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그 나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2절에 보시더라도 또 너희가 누구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 보세요. 세상이 소망이 있으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교회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사람이 많아야 그 교회가 믿음으로 가요. 이게 욕먹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욕은 먹으면 내 거예요. 안 먹고 이 욕을 자꾸 뱉어내니까 세상이 지저분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먹은 다음에 미안해요, 락 하고 오바이트를 해서 다시 꺼내놓으면 그것이 맛있어요? 냄새나죠.
그런 것처럼 이 욕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나를 욕을 해요. 집사님, 예수 좀 잘 좀 믿어. 왜 그렇게 믿어? 그렇게 누가 욕을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그 욕을 딱 먹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그래? 그럼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먹은 사람이요. 안 먹는 사람은 여보요 이러봐. 당신은 어떻게 잘 믿어? 개떡같이 믿으면서. 이건 뭐냐면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욕을 다시 뱉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욕을 먹지 않고 이렇게 뱉어내면 그 사람이 개떡? 이제는 다른 거 다 없어지고 개떡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왜 개떡이야? 그럼 당신이 개떡이지 뭐요? 내가 왜 개떡이야? 호떡이지. 무슨 놈의 호떡이야? 개떡같이 생겨가지고. 이게요, 다른 것은 다 없어지고 개떡, 호떡 그것만 가지고 막 싸우서 나중에는 머리끄덩이 잡고 막 지금도 싸운대야. 이게 뭐든지 욕을 먹는 사람은 발전했습니다. 발전했어요. 누가 이제 참 목사를 향하여 욕을 해요. 목사님, 왜요? 설교 좀 잘하세요. 욕을 먹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알았어요. 잘하면 되지 뭐. 뭐가 부족할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놓고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거 제가 보고 서치도 하고 그래요. 가끔 가서 인터넷에 제가 꼭 쳐봐요. 차상영 목사 쳐서 누가 뭐라고 하진 않았나. 왜? 내가 그 욕을 먹어야 내가 발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욕을 먹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발전이 있겠구나.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가 여러분 막 욕을 하면 그 욕 먹어요. 아셨죠? 우리 친구들 꼭 욕을 먹으면 그래? 그럼 나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내가 책 열심히 읽으면 되지 뭐. 너 인터넷 안 하면 되지 뭐. 남들과 경쟁에서 내가 앞서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욕을 먹는 거예요. 욕을 먹어서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좀 더 나은 발전된 사람으로 성숙하는 거예요. 욕을 안 먹는 사람은 그냥 지저분해요. 그냥 있는 욕 다 뱉어내가지고 저쪽에서 한마디 하면 이쪽에서 10마디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이건 그냥 다 오바이트를 다 해놨으니까 오늘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18절에서도 나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22절에서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욕먹는 사람이 많아야 사회가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엉망진창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그러면 이 세상이 어디로 가겠어요? 정말 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그것 때문에 욕먹고, 그래서 그냥 욕을 그냥 먹어. 큰 욕을 주면 크게 먹어. 서로 한번 축복하세요. 욕은 먹고 삽시다. 서로 욕을 먹으라. 욕을 안 먹지 말고. 당신 말이야 무슨 찌개를 이따위로 해서 알았어요. 다음부터 잘 올게요. 욕을 먹은 거예요. 근데 그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다음부터 내 찌개 끓여주나 봐라. 그냥 몰래 소금을 팍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먹고 말이야 그냥. 그러면 욕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된가? 결국에 가서는 욕을 안 먹고 내뱉으면 그것이 결국 누구에게 오는가? 나한테 다 나한테. 이 시간 이후부터 욕을 많이 잡수세요. 욕을 먹어야 발전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시면은 20절에 그런 상황 속에 너희가 처할 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십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말씀을 하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22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마지막 승리하게 되리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이기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하셨고 그 승리를 바라보고 이기고 사는 하나님이 멋진 사람이에요. 끝까지 여러분이 믿음 순례의 길을 끝까지 견디면서 이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달려오시라고 애쓰셨습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설교 준비 잘할까, 그러다 머리털 하나 빠져도 괜찮겠다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을 새벽에 만날 수 있는 행복함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한번 손 꼭 잡아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좀 껴안아 주셔요. 남자 여자끼리만